어려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청년들에게까지 모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겠지만은 참 우리 교회는 몸도 약한 성도도 있고 또 날씨가 막 춥고 어둡고 멀리 있어도 이렇게 그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주야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볼 때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고요. 또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그래요. 이렇게 새벽에 모두 나와서 기도해 주니까 자기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정말로 이 제단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프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양창직 목사야, 네, 너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니? 너 무엇을 기도하고 있느냐? 그 우물한 개구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물한 개구리는 우물만 바라봅니다. 우물만 바라보면서 거기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거기서 어떻고 이 밖을 넓은 세계를 한 번도 못 보고 좀 다른 이야기지만은 일본이 저렇게 세계 최강국이 된 것은 요 앞만 바라본 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면서 세계를 써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그 앞만 바라보고 안만 바라보고 우리 기도가 얼마나 작은 기도인가, 얼마나 부정적인 기도인가. 그래서 막 제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앞에만 보고 저거 어떻게 돼? 요 문제 어떻게 돼? 요 사람은 어떻게 돼? 너무 어떻게 이런 기도.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으로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이 돼가지고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을 크게 보고 자기는 작게 보고 모든 것을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은 거기서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바라보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 작은 기도가 있고 큰 기도가 있습니다. 작은 기도의 특징도 두 가지고 큰 기도의 특징도 두 가지입니다. 작은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 기도가 작은 기도고, 두 번째는 나만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나 잘 되고 나 건강하고 내 딸 시집 잘 가고 내 아들 취업 잘하고 전부 나만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큰 기도는 그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그 기도고,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종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오늘 우리 김공주 지사님 참 기도를 잘 해주셨어요. 우리 이웃을 바라보고 이 도탄에 빠져있는 나라 민족. 저희 부족한 우리 교회지만은 꼭 나라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여튼 그래서 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장 큰 기도를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오늘의 말씀 1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크신 하나님께 크게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5절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저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느헤미야는요, 영어로 미션 임파서블 하는데 불가능한 일을 한 이스라엘의 국부입니다. 국부예요. 그걸 무슨 말이냐면 제가 잠깐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주전 586년에 유다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과 음란과 죄악의 길로 가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한테 멸망을 당해가지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불거리가 들고 시체가 나뒹굴고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일이 그 주전 586년 예루살렘 멸망. 그래서 그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70년 만에 일부가 돌아옵니다. 그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계 제국인데, 근데 이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끄는 바사가 이 바벨론을 물리치고서 이제 바사가 세계 제국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왕이 고레스인데요. 이 고레스가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사 왕 나 고레스는 천하 만국에 조소를 내리노라. 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세계를 다스리게 했다 이거예요. 이거 조소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한테 말하니까 돌아가라는 거예요. 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이게 그 시편 12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두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더라고요. 정말 꿈꾸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래서 그 스룹바벨이 총독이 돼서 약 5만 명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또 중단됐다가 16년 만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스룹바벨이 이끌어서 왔다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무너졌던 솔로몬 성전을 이어서 다시 졌다고 해서 제2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80년이 지나서 에스라라는 사람이 또 1754명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2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인데 자 이제 뭐 성전도 있고 뭐 있는데 말하면 집으로 말하자면 울타리가 없는 거예요. 울타리. 이 울타리가 없으니까 도둑이나 태적들이 와서 살인하고 강간하고 물건 빼앗고 불질르고 뭐 이래도 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요. 잘 들어보세요. 그때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140년 전에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이 후손이 돼가지고 이 바벨론 고레스가 도라고 했을 때 돌아간 사람도 있지만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못한 사람으로 있었어요. 그리고 나라가 바벨론에서 바사로 바뀌었고, 바사의 다섯 번째 왕 아닥사스다 왕 때에 그 포로로 끌려온 느헤미야는 얼마나 귀했는지 포로로 끌려왔는데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의 신하가 되었어요. 그리고 경호실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는 것과는 관계가 없고 있어도 길이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가 거기서도
거기서도 비록 아닥사스다 왕이 신임을 받는 경호실장이었지만은 우리 국군 어떻게 됐고 성전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됐고 성전은 어떻게 됐는지만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친척 형제가 하나님이라는 친척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삼촌 말도 마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다 불타버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고 우리가 고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고서요 돌에 맞은 것처럼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울 기력이 없어요. 울 기력이 없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요 잘 보십시오. 그렇게 통곡하면서 눈물로 부러지는데 그때에 이 느헤미야 눈물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근데 이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느헤미야에 위해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런 것을 입에서 나왔어요. 왜? 역사를 보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거기서 약속 붙들고 우리가 바벨론 요령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정말로 바사왕 고레스를 미국이 들어서 일본을 평화시킨 바사왕 고레스를 들어가지고 다 돌아가게 하는 역사를 바라본 것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부터 느헤미야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달라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벽을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첫째, 자기는 바사왕이 있어. 두 번째는 모르는 일이에요. 그리고 간다고 그래서 누가 또 갈 수도 없어. 지금 아닥사 왕은. 그런데요,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인간적으로는 할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생기기 시작하니까 막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이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켰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이 경호실장이에요. 그리고 움직일 수도 없고 또 아닥사스다 왕이 저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성벽 경호실장 이상. 근데 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저는 그걸 경험했는데요. 진짜 간절히 기국하는 사람 기도하면요, 먼 일이 다 보인다니까. 먼 일이 보여요. 먼 일이 보여요. 그리고 먼 일을 보이면서 그림이 다 그려지는데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가 또 보여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을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를 경호실장으로 불러오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하나 일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슬퍼하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너 왜 그러냐? 너 왜 경호실장을 맡아서 얼굴이 그러냐? 근데 또 거기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했더니 그러면서 왕이시여, 너무 죄송한데 우리 열조의 묘실이 거기 있는데 지금 다 불탔다고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저로 가게 해주시고 또 통과증도 주시고 제목도 물건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이제 또 거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크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니까 그 어려운 성벽 재건이 50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이거 안 돼. 이건 해봤자 소용이 없어. 내가 어떻게.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성벽도 재건할 수 있다는 그 느헤미야의 큰 기도, 크신 하나님 앞에 크게 간구하는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작은 기도는 사람을 보는 기도, 앞만 바라보는 기도. 그러나 큰 기도는 죽어간 영혼을 보고 이 나라를 보고 민족을 보고 이웃을 바라보는 기도. 사무엘이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오늘 말씀 2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7장 4절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 하니라. 사무엘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어머니 한나가 기도해서 얻은 아들로서 기도해서 얻은 아들뿐만 아니라 기도해서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그대로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성전에서 자랐을 때에 불행하게도 자기를 가르치는 엘리 제사장부터 그 아들 옴냐 피네스가 온갖 죄악의 길로 가서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한테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케 해주세요. 그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그렇게 큰 기도를 하니까 어떤 사람을 쓰느냐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귀하게 쓰는 사람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지,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내 건강만 위해서 기도하고 내 물질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셔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은 듣잖아. 근데 오직 사무엘. 사무엘은 기도하는 중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한지를 알았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에 언약궤까지 다 뺏겨가지고 이 나라가 이스라엘 절망적일 때 일어섰습니다. 사무엘이 일어섰어요. 일어서서 너희들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도하는 같이 이렇게 나라가 어려움에 빠져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너희 중에 우상 있는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나님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까지 말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하고 그 지경이 넓혀진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무엘의 말에 한 사람도 거역하지 않고 모두가 다 바알상 아시타로 다 제거하고 투사. 두 번째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들은 지금부터 내가 말한 대로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는 작은 언덕입니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터인데 너희도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미스바로 온 거예요. 또 미스바에 와서 무슨 쾌락이 있고 돈이 있는 게 아니라 미스바 앞에는 그 강한 블레셋 군대들이 창과 칼을 가지고 이 기도하는 사람들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미스바로 다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말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금식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회개했는데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 뭐냐면 저것들 한 사람 한 사람 죽이기 어려운데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모였네. 박살을 내자 그래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가 총동원령을 내려가지고 미스바로 몰려드는데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취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는 그 순간 턱밑까지 찾아오는데 그 블레셋 군의 번개와 우레를 발해가지고 막 혼비백산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내려가서 섬멸을 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그리고 사무엘은 이 광경을 봤어요. 이 놀라운 광경을 봤을 때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 하나 없이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는 저 강한 수십만 블레셋 군대한테 이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끝까지 기도하는 줄을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했어요. 끝까지 기도했어요. 큰 기도는 큰 기도고 끝까지 간구하는 기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사무엘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큰 기도는 원수도 사랑해서 그 원수를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3번입니다. 시작. 나를 박해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지금부터 70년과 50년 전에 세계에 유명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악한 지도자가 있었고 귀한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 악한 지도자는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는 아주 똘똘한 청년이었는데 발언한다고 해서 몇 사람이 이 나라에서 끌어가고 폭행을 가하고 또 이 사람한테 아주 악한 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차우세스쿠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에 들어가서 계속 일을 갑니다. 저 나쁜 놈, 저 나쁜 놈,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 안 되겠다, 가만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차우세스쿠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잡았어요. 한 일이 뭐냐? 그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내가지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끝은 어떻게 했냐면 차우세스쿠가 길거리에 매달려가지고 부인과 함께 죽음을 당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입니다.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똑같이 미움을 받아서 무려 27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넬슨 만델라. 그런데 이 만델라가 계속해서 있으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성경 가운데 그 많은 말씀 가운데 만델라의 가슴에 박힌 한 가지 말씀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그 감옥 속에 있는 만델라의 가슴 속에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너무 억울한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혹시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은 이 억울함을 풀지 않고 그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해가지고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밑도 끝도 없이 기도.
그런데 27년 만에 만델라가 석방이 됐고요. 그리고 이 투표를 통해서 드디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선출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자기에게 악하게 한 사람들을 그냥 용서하진 않았어요. 그냥 용서하지 않았어요. 악하게 한 것은 악하게 했다는 것을 알긴 알아야 돼요. 알긴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화해와 진실규명위원회라는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고 이러한 과정은 오해했고 이런 것을 다 설명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래도 괜찮다. 그래도 괜찮다. 알기는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 다 석방했을 뿐만 아니라 중요 요직에 그 사람들을 앉혔어요. 차우세스크 요만한 기도, 원망하는 기도, 결국은 그 원망하는 기도, 작은 기도하다가 죽음으로 갔어요. 그러나 감옥 속에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본이 되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본을 보셨고 내 이웃도 사랑하지만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넬슨 만델라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거 그거요 잘하는 겁니다. 그거 잘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원수도 죽이고 이웃도 죽이는데 그런 거잖아. 그러나 그것은 작은 기도예요. 그것은 작은 기도예요. 내가 저 사람이 나 사랑하니까 나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이 나 미워하니까 저 사람 그거는 작은 기도예요. 큰 작은 기도.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라면 내가 얘기하지 않는데 너희들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하면요 첫째는 그 사람이 살고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되고 느헤미야의 기도가 되고 사무엘의 기도가 되고 예수님의 큰 기도 사랑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야베스처럼 절망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경을 넓히는 기도 또 느헤미야의 기도 사무엘의 기도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